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삼손의 착각과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그러나 부모보다 사실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이 더 힘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춘기를 겪는다라는 것은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아빠가 공주 불러서 진짜 공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사춘기입니다. 내가 예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보통도 아닙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사춘기로 또 다른 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깨지고 무너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지는 것이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무엇보다 이 사춘기 때는 이제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동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순진함에서 최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현실은 모순투성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세상은 공정하지도 않고 언제나 선이 악을 이기지도 않습니다. 결심한다고 다 되지도 않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또한 죄된 일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순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삼손을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지만 특별히 우리 유스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 사사시대만 그랬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며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그 비전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너는 장래의 희망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충격적인 대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학생들의 꿈이 자신은 건물주가 되는 거라고, 건물주는 조물주 위에 있다고, 자기는 평생 월세 받아가면서 아주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국 사회 미래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죠? 건물주가 꾸민 학생들. 사사기에는 여러분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탁월한 능력을 받은 사사가 삼손입니다. 하지만 그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능력을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려서 한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신앙에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첫 번째로 삼손은 외형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삼손의 출생의 특별한 비밀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단 4군데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삼손입니다. 이들 공통점은 모두가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삼손의 사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태어난 목적은 분명합니다. 블레셋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삼손이 태어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사기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삼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포도와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삼손에게 지키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독주와 포도주는 왜 마시지 말라고 했는가? 독주는 포도 원액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그 원액에다가 물을 70% 섞으면은 이제 포도주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서 5장 18절로 가면 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 이거는 술 취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이 이제 술을 좋아서 술을 마시다 보면은 술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술의 힘에 장악이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이 가득 찼다, 이 컵에 물이 가득 찼다가 아니라 물 속에 이 컵이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악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주권을 아무에게도 양도하지 말고 이미 너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이 지금 이 삼손에게 주어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부정한 것은 성경에 이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5제사, 이 5가지 제사법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부모가 죽어서 시체를 만질 수도 없고 동물이 죽었다면 동물의 시체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머리를 깎지 말라. 원래 유대인들은 머리를 깎아야 됩니다.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되고 유대인들은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나시린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남자가 머리를 깎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여자가 머리를 기른다라는 것은 이게 남녀의 그 가정의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길다라는 것은 내 위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남편이라는 거죠. 그게 남편이 그럼 아내보다
더 높은 사람이냐, 계급이, 그게 아니라 질서상 동등하지만 질서상 그 가정의 대표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너 위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 삼손이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것은 너 위에 바로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삼손의 바로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나실인이라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이것을 신약 시대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성도는 거룩하고 부정한 것에서 구별된 사람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전부 다 바치운 사람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도가 구약의 나실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는 머리만 안 자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명령은 다 어깁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고, 그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합니다.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삼손은 버젓이 행합니다. 포도주와 독주 잘 마십니다. 부정한 시체 다 만집니다. 모든 거 다 하면서도 오직 한 가지, 나는 머리는 안 잘라. 그러니 나는 나실인이야. 이렇게 삼손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삼손의 이 모습은 사사기 전체를 간통하는 핵심 구절,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단 한 가지 자기가 지키는 거,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그 신앙의 착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신앙인에 대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리얼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크리스천이라 함은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행동을 한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그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자들입니다.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은 옳게 했는데, 가르치는 것은 옳게 가르쳤는데 그들의 행동은 외식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침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삼손이 어떻습니까? 삼손이 철저하게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신앙만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 내면의 변화입니다.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의 변화를 가지면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형적인 신앙, 말로만 하는 신앙에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신앙에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자들의 말들에 속지도 마시고, 속는 자는 결국 분별함이 없는 것이니 분별함이 없는 그 책임 또한 본인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빛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하여서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 little sun 또는 sunshine, 태양의 빛, 이런 뜻을 삼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삼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속인 이 가사 지역에 있는 여인, 가사 지역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5개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가자, 그 가자가 가사입니다. 이 가사에서 사는 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들릴라라는 이 이름은 라엘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엘라라는 단어의 뜻은 어둠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의 자녀가 어둠의 여인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붙었습니다.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삼손의 생애에는 3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여인이 이 들릴라인데, 이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을 다 잃어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삼손의 2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2 눈을 뽑았다라는 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사람을 보면 사람이 빛이 있다 없다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눈을 보면 알아요. 저랑 이제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총기가 있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이 흐리멍텅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빛이 어디에 있냐면 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이 뽑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빼앗겼다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방의 악의 세력에게 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빛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사명을 망각하고 나신으로 태어나서 그 본분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둠의 여인에게 속아서 그 빛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중독이라는 늪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중독될까요? 더 하다가 중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라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중독을 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이 미국 땅에 와서 보게 되는 현실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으면은 그냥 가깝게 시애틀만 가도 우리는 언제든지 가깝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이 됩니다.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음란에 중독이 되고. 여러분, 청소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들릴라처럼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달콤하게 유혹합니까? 한국의 청소년들의, 특히 중학생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게임 중독인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지갑에 있는 크레딧 카드를 훔쳐가지고 몰래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그거를 결제해가지고 그게 한국 사회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현실들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한 번만 해보라고 권유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해보라고 하는 그 권유가 여러분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경고가 생길 수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경각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이 경각심을 알려주고 있죠. 항상 성경은 유혹이 있으면 이 유혹이 너를 파멸시킨다라는 이 경고를 알려줍니다. 삼손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인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삼손이 딥나라는 지역에 있는 이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 길을 가다가 아주 젊은 사자가 삼손을 잡아먹겠다고 달려듭니다. 근데 삼손의 능력이 뭡니까?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사자를 너무나도 쉽게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길을 또 걸어갑니다. 걸어갔더니 자기가 찢어 죽인 이 사자의 시체에 무엇을 보냐면 제일 먼저 벌떼를 봅니다. 그런데 그 벌떼 밑에 뭐가 있습니까? 벌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먼저 이 벌떼를 보여줬을까요? 경고입니다. 부정한 시체 만지지 마라. 만지면 안 된다. 너는 구별된 자다. 그런데 삼손은 그 벌떼 밑에 있는 벌꿀을 먹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벌꿀은 우리가 말하는 그 자연산 벌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기자가 문예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벌꿀이 뭔가 1차적으로 이방 여인입니다. 삼손에게 제일 약한 게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이방 여인이 벌꿀이에요. 2차적으로는 이방 문화, 세상 풍습, 이거를 지금 벌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달콤해 보이는, 너를 유혹하는 이 벌꿀을 먹으려고 할 때 벌떼가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너의 영혼을 망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삶의 방식보다 이방의 문화, 이방의 가치관, 이방의 스타일을 더 좋아하고 따랐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젊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삼손을 닮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야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가치관을 쫓아서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즐겨하면서도 주일날 나는 예배 드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착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얼마나 세상의 달콤한 꿀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가 여러분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화, 드라마 온통 귀신 쫓는 무당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미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로윈이 단순한 문화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사단은 문화라는 옷을 입혀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 학생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문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단어, 이 사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판결자,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누구한테 판결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판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판결하실 때 여러분 냉철하게 판결을 하십니다. 삼손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두 눈을 뽑혔습니다. 두 눈을 뽑힌 상태에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그냥 놀리고 조롱합니다. 동물에는 원숭이처럼 먹을 것을 던져가면서 동물 흉내를 내보라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이렇게 조롱당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게 지금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다시 힘을 주세요.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는 삼손을 생각하면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순종할 때 힘이 나타나는 거고 불순종 가운데 힘을 상실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힘을 주셔서 내가 저 원수들을 다 한 번에 갚게 해주세요.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쾌락, 정욕만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다면 그 인생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래서 저 원수들을 단번에 한 번에 다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사인으로 주셨냐면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다시 잡겠다. 내가 너 인생의 주인 되어 주겠다. 그 사인으로,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힘 있는 게 아니고요. 머리카락에 힘 있으면 우리 여학생들 머리 깎으면 안 되게. 이 삼손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나아가는, 삼손은 마지막 인생을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삼손은 이미 흠이 있는 제물입니다. 두 눈이 뽑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을 하나님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그의 인생에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이게 되죠. 자신도 같이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삼손이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삼손의 직분은 사사였습니다. 그 사사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1절 하반절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온니엘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가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땅에 샬롬을 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 에훗은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게 사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삼손은요, 마지막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받으셨지만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사사라는 그 사명은 삼손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냉철하게 삼손은 끝까지 자기 인생 살다가 갔다. 사사로서의 직분은 감당하지 못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은 받았지만 사사의 직분은 감당하지 못했다. 이게 하나님의 냉철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사명 주었는데 너가 80년 살아오는 동안, 5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나의 직분으로 받은 이 기간 동안에 너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그 파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잔챙이처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그런 멋진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의 주님 품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사명 감당하였다. 이 부르심의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빛 따라 다니면 죄를 이깁니다. 즉 예수님 따라 다니면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둡습니다. 우리도 악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돈을 이기고 흑암을 이깁니다. 아무리 캄캄한 동굴이라고 해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형태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찾아옵니까? 우리를 어둠으로 유혹하는 달콤한 들릴라와 같은 그런 죄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옳고 그름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삼손처럼 방황하거나 분간치 못함이 없습니다. 실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는 빠른 게 유용합니다. 빠를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산 속에서 달리라고 해보십시오. 뛰라고 해보십시오. 그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얼마큼 빠르게 살아가는가, 얼마큼 남들보다 더 앞서서 달려가는가, 이게 아닙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벨뷰 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승리하는 빛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